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 자기 존재 증명의 방식으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혼란과 싸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갈등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여기서 소위 건덕이라는 가치가 나타납니다. 건덕. 저는 제가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는 아니고 중고등학생 때요. 저희를 지도하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건덕 하시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꾸 건덕 하시나?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시면 되지. 왜 자꾸 건덕 하시나? 이거는 건덕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옳은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옳고 아닌 것, 옳고 그런 것은 뭐 중요하지 않은데 좌우간 뭐 좀 두리뭉실하게 좀 넘어가자 하는 의미로 건덕을 사용을 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충분히 수용되고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기를 지나면서 다시 말씀을 알게 되고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넘어가는 것이 사랑의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고 옳고 그름의 중요성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서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옳으냐 그러냐 계속 물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분쟁과 분별과 그름에 대한 비판과 정죄로 끝나지 않으려면 소위 사랑의 법 아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아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부모가 빤히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녀가 잘못을 범했다고 찍어내지 않습니다. 그죠? 네. 왜 그렇습니까? 부모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라는 끈을 제거해 놓으면 관계에 설명이 안 됩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관계가 됩니다. 부조리한 관계가 되고요. 비이성적인 관계가 되고.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를 붙이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용서됩니다. 그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의 법 아래서 상대의 걸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므로 더 큰 덕을 세워나가는. 자, 옳고 그름의 관계 때문에 공동체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상한다고 한다면 그 옳고 그름은 무엇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옳고 그름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공동체가 진보하게 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할지언정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14장부터 쭉 해나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기도가 17장 전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마지막 기도가 되겠죠. 그 마지막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됨을 위하여서.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이들을 공격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교회 거룩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데 하나는 교회의 거룩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 단일성.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거룩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할까요? 둘 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가치일 것 같죠, 그죠? 근데 만일 둘 중에 우선적으로 먼저 취해야 한다면 둘 중에 뭘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됨, 또 하나됨. 예, 예, 하나됨. 왜 하나됨을 먼저 취해야 합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동적인 정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성을 위해서 하나됨을 양보하게 되면요. 그래서 거룩성을 위해서 소위 분리를 택하고 정죄를 택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나면 다시 하나 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다 잠시 거룩성이 손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오염된 거룩성은 다시 정화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질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소위 방식이나 원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 갈라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점점 빼내는 방식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이 소위 하나됨을 기도하시는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는 그 다름과 그 틀림을 안으로 수용해내고 그것을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같이 알아내고 그래서 극복해 나가고 함으로써 한 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는 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본문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6절. 성경을 찾아온 우리 현주 씨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 명확한 말씀이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우리는 여기서 사랑 안에서의 그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해야 한다, 바른 것을 해야 한다, 옳은 것을 해야 한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옳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그것을 잊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옳았지만 옳은 나 때문에 틀린 그가 상처를 입어요. 네? 틀린 그는 당연히 상처를 입어도 싸다라고 내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옳은 나의 지적이나 옳은 나의 행동이나 옳은 나의 비판이나 옳은 나의 정죄 때문에 틀린 그가 찢겨져 나가고 틀린 그가 고통 가운데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될 때에는 그 고통이 없어지거나 아주 작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본성 안에 있는 독화살들의 독이 제거돼요. 우리 안에 독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뱉은 말 한마디가요, 지나가면서 탁 스쳐들었는데 그게 팍 꽂혀가지고 영원히 빠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그 박힌 자리에 곪고 썩고 터지고, 무심코 뱉은 말도 그런데 작정하고 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갈의 꼬리처럼 그냥 독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섬기기 위하여서 스스로 조심하고 돌아보고 또 조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서 모였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기 위하여 모였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모인 이유는 여기 모여서 나의 나됨을 증명하기 모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존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 이민교회의 이야기를 들으실 기회가 계신지 모르지만, 미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의 이민교회들이 대부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림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어렵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민 간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일단 한 두세 부류로 딱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공부하러 나간 사람들. 공부하러 나간 사람들은 돌아올 날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상사나 공관의 주재원, 직장 때문에 간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짐 싸들고 이민 간 겁니다. 짐 싸들고 이민 간 거. 그런데 여러분, 70년 이후부터 80년에 아주 많이 가고 90년까지 계속 갔던 그 이민에 소위 한국에서 짐 싸들고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국에서는 그래서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싸들고 가긴 했지만, 좌우지간 여기서 더 이상 희망 없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기가 정말 희망이 없나? 희망이 없지. 그러면서도 짐 싸서 떠날 생각은 안 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여기 태어나게 하셨으니 여기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짐 싸서 떠날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분들 중에 여기서 재산을 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른 삶의 자리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면 세탁소 아니면 슈퍼마켓 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한국에서 뭘 했든 관계없이 미국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 진입은 못하고 가져간 자본으로 슈퍼마켓 인수해서 슈퍼마켓 하거나 세탁소 찾아서 세탁소 하거나, 그 사업이 잘 돼서 좀 커지면 직원 많이 고용하고 좀 큰 세탁소 하는 거고, 좀 커지면 좀 매출 많은 슈퍼마켓 하는 거고, 아니면 좀 작은 거 하는 거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새벽 6시부터 밤 12시나 1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질리죠. 근데 미국 땅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모임